할렐루야. 어떻게 분주하시죠? 우리 친구들 잘 주무셨어요, 다들? 아직 잠이 덜 깬 모습 같은데 우리 도경이 잘 잤어요? 네. 한 주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아시다시피 저희 처남이 먼저 저보다 신학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근데 그때 처남이 총각이어서 저희 집에 같이 살았을 때요. 근데 얘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학생부를 맡아서 하는데 설교를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막 외우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왜 외우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전도사인데 그리고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은 외워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제자들 이름을 못 외워요, 다 제가. 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외우면 좋지만 우리 이제 나중에 천국 딱 갔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딱 불러갖고 야, 너 내 이름 뭐야? 너 왜 베드로 이름을 알면서 내 이름 모르냐? 막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름을 외우면 좋지만 더 중요한 본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왜 세우셨는지,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12명을 세웠는지, 11명도 아닌 축구선수도 아닌 12명을 세웠는지 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제자들을 세운 것이 지금 우리들과 무슨 연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양해해 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산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항상 산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처음 부르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 산은 그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어떤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산에서 부르시고 산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앉는다는 것이 권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앉는다는 것이 선생의 권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산에 오르고 앉으시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였고요. 근데 당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산은 어때요? 조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산으로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제자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마음 잡고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매일 읽고 내가 그래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내가 뭐 전도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이제 나는 제자로 살래요 라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방식과는 반대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했어요. 저 선생이 참 좋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얼마나 은혜인 겁니까? 이것이 사실은 큰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제 40년 삶을 돌이켜 볼 때 제 삶에서 가장 은혜가 뭐냐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제가 40년 삶을 살면서 돌이켜 봤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이 뭐냐고 한 가지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거. 그것이 저에겐 가장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는 그 다른 무리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스스로 따른 사람들은 무리잖아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제자들과는 무엇이 다를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제자와 무리들과는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사실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 것을 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다 수준이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도치기 개치기예요. 제자나 무리나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과 이 무리들과 다른 점이 뭐냐고 했을 때 성경을 봤더니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똑같은데 그들의 수준은 똑같은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로 택한 그 백성 그 자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신다. 요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더라고요. 근데 제자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9절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는요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도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닌 그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듯이 나 죽을 거야 요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무리들에게는 감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9절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랬죠.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 성전 막 시장반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이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표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된 그 성전을 가르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그 사흘 만에 그것만을 그 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제대로 믿을게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본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지금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리고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는 표적,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에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그 요나의 표적만, 성전의 표적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그 복음을 감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다른 무리들에겐 비유로 설명하시고 감추시는 그 복음의 계시를 제자들에게만큼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친구야. 친구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야 하는 거야. 단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 알아듣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그 하셨던 모든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제가 이게 또 헷갈리네. 제가 이거를 잘못 넣어서 자꾸 이게 거기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냥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그 다른 무리들에게는 항상 그 복음의 계시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 택하신 제자들에게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자,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떤 무리들과 같이 감춰진 그 복음의 비밀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문제 해결만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 이제는 나는 알아요. 저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속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른다는 것은 여전히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먹고 배부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도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자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조차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부패되어 있는 죄가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우리도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속입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넌 성도로서 괜찮아. 이렇게 자꾸 속이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재간이 있어서 그 마음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의 참 마음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게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위나 내 지금 상황,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어. 또 반대로 내 안에 이 열심이 없어졌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내 믿음의 척도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참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어떤 자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죄악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그를 속이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뭐래요?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실체를 본 자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기준이 예수님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정말 다들 나무예요. 나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무고 너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붙어 있어라는 말씀인데 스스로가 이 나무가 돼서 생명이 없는 나무가 이 세상이라는 땅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자연분을 자기 스스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서도 생명이 아님에도. 그러기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를 계속 묻고 있어요. 너는 가지냐? 아니면 나무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삼는 가지냐? 아니면 너 스스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나무냐?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 갈라지고 나눠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잖아요. 가지냐 나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쭉정이냐, 또 양이냐 염소냐, 또 오늘 말씀 나온 듯이 제자냐 물이냐. 이게 지금 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나눈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알곡이 있고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데 그 안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달고 출석하면 구원받는 자인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 나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라 여겼던 나의 존재가 사실은 하찮은 죽은 나무 가지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가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저 나무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없죠. 이 나무가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나무에 붙이고 접붙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포도원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를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고 그 가지를 우리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죽었던 가지, 그 예수님에게서 끊어졌던 그 불사질러야 하는 그 가지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접붙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제자들을 세울 때요, 자기가 그냥 너 잘생겼다, 너 믿음 좋게 생겼네, 너 돈 좀 있구나, 너 내 제자 해라가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를 했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를 삼아서 자기 몸에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이들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꽝인 거예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12명을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는 구약에 보면요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나눠지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봅니다. 교회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선민. 그래서 그 구약의 12지파와 대응돼서 신약에서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12사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마찬가지로 12사도를 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무리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12명의 그 제자들을 교회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있죠? 아멘. 자,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동쪽, 서쪽, 남쪽에서 네 문에 이제 세 개씩 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숫자를 3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숫자가 뭐냐면 4예요. 그래서 동서, 남, 북이 4개잖아요. 그래서 그게 4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인 3이 완전수고 세상의 동서, 남, 북이 4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4 곱하기 3이 뭡니까? 12죠. 그래서 교회를 12로 세우는 거예요. 네.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와 이 세상의 하나로 연결되는 그 숫자가 12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12지파의 이름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을 오늘 세우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로 대표되는 그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로 대표되는 12사도들 12잖아요. 이 총 합이 몇이에요? 더하면 몇입니까? 12 더하기 12 24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 24개의 보좌가 있고요, 그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장면이 나와요. 24장로라는 말 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것은 권세잖아요. 그 권세에, 하늘의 권세에 결국 누가 앉냐? 24장로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교회, 신약의 모든 교회, 12 이 합한 우리들, 이 교회가 그 하늘의 권세, 의자의 보좌에 앉아서 완전한 교회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12 더하기 12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이것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그러죠. 예. 이 24장로가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거예요. 그 흰옷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왕관,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늘의 권세를 누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훗날 우리들의 이 영광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들로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랑은 조금 있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계시록,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 신약의 12사도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을 곱하면 몇이 되냐면 144가 돼요. 곱하면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군사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 군사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군사의 병력 단위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래서 그 100부장, 1000부장 세우잖아요. 1000명 단위가 군사 단위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구약의 교회, 그다음 신약의 교회를 곱한 수가 144에 하늘의 완전한 그 군사들, 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줘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꼭 진짜 숫자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이들의 총합, 거기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늘 천사의 군사들이 모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 진짜 그 14만 4천 1명 그거 못 받고 4만 그 숫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그 머리 뭐 8개 달리고 막 뭐 뿔 10개 달린 용, 막 붉은 큰 용 나오면 그 진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상징이거든요. 사실 그 시대 1세기 시대 상징을 쓴 건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걸 잘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 우리에게 한번 이것을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몸에서 전도도 마치거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세 가지로 딱 나옵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딱 접목하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도 딱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첫 번째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죠. 모임이죠. 말씀 가운데 나누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죠. 예, 이것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에. 두 번째 또 뭡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수요일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스트 타운을 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네. 세 번째,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 쫓는 권능은 무엇이냐? 그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역사죠.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럽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전 이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은사적으로 어떤 그런 귀신 쫓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정짓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전인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전인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다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전인이 치유되는,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자 훈련만이 정말 참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바로 그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떡을 떼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은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방전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 어떤 방법이든 시스템을 동원해서라도 전도의 삶, 전도의 향기 나는 삶이 우리 그냥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 나 신앙생활 다 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참된 제자라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그렇잖아요. 참된 제자라면 더욱더 말씀 배우기에 갈급해야 돼요. 우리 토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참 마음이 무겁죠, 우리들에게는. 왜?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무리 정도에서 구원받는 자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 제자들처럼 해야 되나 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의 기준이요, 사실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12명 제자들이 특출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달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순종을 해요. 즉시 순종을 해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말을 하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절대로 따르지 못해요. 부자 간혹 보세요. 성경적 지식은 엄청 많고 똑똑하고 신앙의 양식은 있습니다. 행동 양식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요.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다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는 엄청 잘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요.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른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른 제자들만 끝까지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 부인 맹세를 해요. 3번씩이나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 자신의 실존이 탄로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해요. 그 디베라 바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끝까지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잘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제자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면요,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결국은 끌려가는 자들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리들이 구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라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게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신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 저는 어차피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는 뭘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따른 자들이.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억지로 따르지 말고 뭐 조건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망설였는데 어떤 유행가 가사가 자꾸 마우스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적어 오긴 했는데 이걸 불러야 되나?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사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음을 묵상하지 마시고 가사를 한번 보세요. 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지. 제목이 웃지 마세요. 무조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드세요. 가사를. 이 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거 못하겠네요. 너무 웃겨서. 웃지 않을게요. 한번 가사를 드세요. 가사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아시죠 아버님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으시죠?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개혁주의 교회를 한다는 사람이 제가 이거 우리 노예에서 알면 저 이제 치리감입니다. 근데 제 말은 이 무조건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우리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제가
바로 베드로 아까 말씀한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낭망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셔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지금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못해요. 자기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도 말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 못해요. 자기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는데, 이 구슬픈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그래서 내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이 사랑을 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제자를 다시 삼는 거예요. 너 가서 내 양을 먹여.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을 해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가 특출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특심이 있고 믿음이 그렇게 훌륭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누가 있겠냐고. 우리 중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따라가고 자기 뭐 있으면 그거 따라가고 예수님은 2번째, 3번째로 등하시던 게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게 남는 거예요.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로 즉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직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부자 간원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네, 여러분들 다 지옥 가셔야 돼요. 여기 누구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탄로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그런 비참한 실존을 보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한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것, 바로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요. 또 전도하는 것, 또 귀신을 쫓는 권능, 우리의 전인이 치유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2번째, 제자들을 왜 12명으로 세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이것이 합한 것이 24장로라고 그랬죠. 거기다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의 특징, 이 제자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계승되는가 했을 때 주님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런 실존적 탈로와 심령의 비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직 자신의 죽은 나뭇가짐을 알게 된 자들만이 제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서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의 죄된 실체를 낱낱이 이 세상 가운데 벗기시고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이 아니면 생명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주님의 그 열심히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 죽음 끝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가난한 심령의 고백이 일어나도록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